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어 가난하고 병들고 아픈 자를 치유해 주신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주님, 그 사랑 잃어보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라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주 찬양
기도하며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아멘. 우리 모두 그 주님께 크게 찬송하겠습니다. 다 함께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간절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거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눈 한 모습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모든 세력을 주님 오늘도 결박을 풀어주셔서 주님 온전한 마음과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안이 활짝 띄어져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영적인 귀와 영적인 마음과 아버지 영적인 눈이 활짝 띄어지기를 위해서 또 한 주 3일 동안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오늘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 거룩한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모든 묶임들 죄악들 주님이 끊어주시고 흉악의 결박을 풀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 주옵소서. 한빛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꿈을 꾸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나의 좌우에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버지 냉랭한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여 저들에게 다시 아버지 눈을 열어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아버지의 새로운 열정과 믿음을 주시면 주님 우리는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본향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갈 줄 믿습니다. 한빛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결한 영혼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58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의 승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비웃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의 승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성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긍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에 전하세. 나가세 주의 승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싸움터로나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지금의 말이 온 노래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능력만이 영광스럽게 온 노래에 날리네 나가세 그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우리 고정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3일 동안 주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귀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주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아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믿는 자에게는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줄일 때 하늘 양식을 내려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 아멘. 생명 양식으로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한빛교회 주변에 있지 않는 가정들, 상가들, 오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몸딩 교회가 아직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주님. 이곳에 빈자리가 가득 채워져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추운 겨울철을 들어섰으니 사랑하는 아버지의 한빛 가족들을 찬바람과 추위로서 보호해 주시고 코로나나 질병이나 걸리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박승성 목사님 영육간에 예전처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 인도하는 목자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네.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시고 주여. 채워주셔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도록 곱절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다가올 2023년도 언제나 주님 안에서 기쁘고 깨어있는 일만 가득 찬 한빛 가족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우리 5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우리 5절에서 19절 말씀 신약성경 132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곳곳에 큰 지진과 그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시간에는 신동 11, 12 모연 일구요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3일 만에 서로 뵙는데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저희 얼굴을 다 보여주고 싶은데 오늘도 마스크를 끼고
기침이 안 떨어지네요. 한 달 간다고 하는데 하여튼 빨리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보았듯이 시간적인 시점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고 3일째 되는 날이다 그랬습니다. 오전 내내 주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논쟁을 6가지 논쟁을 했습니다. 많이 피곤했죠. 그리고 잠시 쉬면서 먼 발치에 여인들의 뜰에서 한 여인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축복하죠.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저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칭찬을 듣습니다. 그런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성전을 잠시 밖으로 나와 감람산으로 가는 도중에 오늘 말씀에는 5절에 보면 그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이 예루살렘을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습니까? 사람들이 드리는 이 헌물을 가지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꾸며놓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아멘. 마가복음은 제자가 묻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성전 밖으로 나가면서 이 돌들을 보십시오. 헤롯 성전이었거든요. 제3성전입니다. 헤롯 왕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부임하는 후에 그 지역의 갈릴리 일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민심을 얻기 위해서 헤롯 성전 제3성전을 흰 대리석으로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줬습니다. 오늘 13장 1절에서는 제자 중 하나가 이 돌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했는데 제자들이 마가복음에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다고 그랬습니다. 성전을 빠져나오면서 그랬을 때 6절에서 보니까 주님은 이런 말을 하십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성전을 말하는 거죠. 제3성전을 말하죠.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지니라. 여러분,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입성하실 때 그들은 꿈에 부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에는 마음이 부풀었습니다. 저 아름다운 성전에 들어가면 우리가 섬겼던 주님이 새로운 메시아가 새로운 왕권이 들어서는가 보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면 자신들이 3년 반 동안 힘들게 고생했던 그 모든 것을 보상받을 수 있겠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의 파괴를, 성전에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성전 파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 하나에 돌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날이 이르면, 그러니까 날이 이르면, 하루 지나면 저것들이 다 무너집니까? 그렇게 이해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성전이 파괴될 때,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성전이 파괴되는 날은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날이 되겠죠. 그 날이 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파괴되면 세상의 멸망이 온다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되면 이 세상에 끝나는 세상의 멸망이 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도대체 그날이 언제 옵니까? 그때 세상의 심판에 임하는 그때에 어떤 징조가 우리들에게 나타납니까? 이러한 질문에 주님의 종말의 시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끝날 그 시간이 언제라고 곧 언제라고 말씀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세상 종말 끝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종말의 끝에 세상 끝날이 오기 전에 어떤 세상 끝에 징조가 일어나는가? 한빛의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근원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39번에 걸쳐서 39번에 걸쳐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끝을 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손자,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을 꿈꾸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상 끝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좀만 기다려라, 우리 아들 곧 있으면 성공한다. 여러분 그 기대로 살아갑니까? 곧 있으면 우리 남편 사업 대박 터질 것이다, 이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세상 끝을 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항상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깨어있으라,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으라,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세상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너희들의 믿음과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듯합니다. 세상의 끝이 오고 성전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날,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어떤 징조가 있을까? 첫 번째는 거짓 메시아가 출현한답니다. 거짓 메시아.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매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 24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러분, 미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미혹하게 하리라. 오늘 말씀에는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길을 잃게 만들다, 방향을 상실하게 만들다, 그리고 나쁜 길로 인도하다, 그 뜻이 있습니다. 길을 잃게 하고 방향을 잃게 하여 나쁜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미혹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러라 말씀하면서 나쁜 길로 방향을 잃어버리도록, 인생의 삶의 방향을 잃고 길을 잃게 하는 그런 미혹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단들의 매우 적극적인 행보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 사람 버스를 타고 가는데 신천지는 그렇게 부흥을 한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부흥은 무슨 부흥입니까? 부흥을 한 이단들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시한부 종말론의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시점에 반드시 자신들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온통 그 날짜 그 때로 사람들을 마음과 생각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다른 생각, 다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미혹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길을 잃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 사람의 삶의 방향을 이단들은 그렇게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37절, 3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시작.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이단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곡해하고 해석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한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성경이 말한 분명한 아버지만 알고 천사도 아들도 모른다 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교주가 직통 계시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날과 그 때를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 날짜를 신도들에게 주입시키고 다른 생각, 다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온통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맵니다. 그리고 방향을 잃게 만들고 다른 길을 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신앙을 갖는 게 맞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도적같이 오신다 했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세상 끝을 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언제 하늘에서 심판이 내릴지 120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다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이 온다 해놓고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는 내렸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땅에 불은 내렸고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날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함구하고 있는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추측할 수도 없고 더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알지 못해서 자신이 서 있는 자리,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다 보면 우리 살아생전의 종말의 때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입니다. 자기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어느 한 날 어느 한 곳에 모셔서 열렬히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휴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을 수도 있고 맷돌을 서로 갈다가 한 사람이 들림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불러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일하다가 주님이 불러갈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 자리,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보니까 이 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영접하리라. 아멘. 재림의 그날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호령, 큰 소리 호령입니다. 큰 소리가 들리고 천사장의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천사들을 부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의 소식을 알리는 천사장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부터 그 나팔 소리가 이 지상 가운데 크게 울려 퍼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하늘로 들림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가 울릴 때는 두 번입니다. 전쟁을 알릴 때와 전쟁을 승리할 때 나팔 소리를 풉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 가운데서 승리했음을, 그 큰 나팔 소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세상의 모든 악을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이 다 차기 전에 첫 번째 징조는 거짓 메시아,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사람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미혹하여 사람을 방향을 잃어버리게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게 만들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것은 신경을 써서 주의 깊게 살피라는 거죠. 부주의하면, 주의하지 않고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쉽게 미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정통신앙,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곳에서 주님은 재림의 때 우리는 그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 배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에서 더 이상 예배하지 못하고 세상의 종말의 끝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세상의 폭력과 나라들 간의 분쟁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전쟁과 난리의 소문, 폭동과 소란과 수많은 반역의 혼란들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되지 아니하리라. 1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온통 난리와 소요와 소문들이 들린, 정부 내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정부를 전복시키고 나라들 간의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나 9절 끝에 보니까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폭력적이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돌아다보면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폭력과 전쟁은 우리 인간 역사 속에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징조의 때에 주님이 말한 이 세상의 폭력과 나라들 간의 분쟁은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소요, 그러한 난리, 더욱 난폭하고 더욱 심각하고 더욱 강혹하고 더욱 자주 일어나는 그런 사태, 그런 전쟁, 종말의 때에 가까이 오면 더욱더 빈번히, 더욱더 난폭하게, 더욱더 과혹하게 심각한 상태로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난리와 소문의 소문대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끝은 아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종말의 때 어떤 징조가 올 것인가? 우리 11절에 보니까 자연재해와 전염병과 기근이 심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곳곳에 지진이 끊임없이, 곳곳에 지진과 화산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기근,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줄어드는 그런 기근의 상태가 계속될 것이다.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다. 무서운 일들이 하늘로부터 있을 것이다. 무서운 일이 뭘까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을 것이다. 권세자들과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고 미움을 받아 끌려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잡히시기 이틀 남겼습니다. 수요일 날 오후에 잠시 성전을 빠져나가면서 이틀 남아있는 그 시간에 감람산으로 올라가실 그때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차 이 세상의 끝이 일어날 그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매우 상세하고도 매우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마가복음 13장에서, 누가복음 21장은 종말장이라고 합니다. 세 군데서 똑같이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과 전쟁과 폭력이 더욱더 가혹해지고 수많은 재난과 자연재해와 수많은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징조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 그 주님이 증언하고 있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그 징조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징조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말의 때 더 이상 성전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점점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지금 북한에서, 중국에서는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그런 날이 오겠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18절, 19절을 읽어봅니다. 17절, 18절, 19절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미워할지라도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종말의 때에 수많은 징조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9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지켜내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너희들의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수많은 소문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전염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 끝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의 인내로 너희 믿음을 지켜내라. 너희 영혼을 지켜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인내로 너희의 믿음을, 너희 영혼을 지켜내라. 너희 영혼을 얻으라. 너희 영혼을 너희 믿음으로 증명해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고 기다리는 인내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사람이 되지 말고 수많은 박해와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증거를, 믿음의 인내를 나에게 보여주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한 것은 오직 믿음뿐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요,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믿음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보여줘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믿음, 너가 그것을 잘 보존하고 갖고 있구나. 우리가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 가운데 두지 않고 살면 살아갈수록 이 세상이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느낍니다. 세상에 어디에서도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앞에 서게 할 줄 믿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달라고, 날마다 굳센 믿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잡히시기 이틀 전에 제자들은 아버지 들떠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찬물을 끼얹듯이 장차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때가 올 것이고 장차 수많은 징조들과 또 재난의 때가 닥쳐 오는 것을
자신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리 경고하심으로 믿음으로 인내를, 믿음으로 영혼을 지켜내라고 말씀하시고 당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한 것은 오직 믿음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 신실하게 굳세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인내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라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이 그 무엇보다도 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단치 참여.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무덤 속에 잠자 던져, 무덤 속에 잠자 던져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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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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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오실지, 어제 오지 않았고 그제도 오지 않았던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찬양했던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죽음의 끝, 시간의 끝을 보고 살아가는, 아버지 세상의 끝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인생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무엇으로도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길 위에 서 있는 우리들이 주님 아버지 실족하거나 단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저 천성을 향하여 오늘도 묵묵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만이 아버지 우리를 살린다 하셨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굳센 믿음을,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듣지 못한 것, 남이 보지 못한 것, 남이 품지 못한 것을 품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감사 찬송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아버지 우리의 성도와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추진력을 얻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아버지 새로운 꿈을 꾸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한빛의 모든 성도들이 2023년에는 더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과 인생과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로 나아가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거룩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